공울천부경 제33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이 세상에 등장한 거는 사실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1916년에 계연수라는 분이 묘양산에서 이 천부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석비로 되어 있는 형태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탁본을 뜨는 거죠. 떠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계연수라는 분이 천부경이 환인, 환웅, 단군의 계보를 이으면서 전수돼 온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경전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은 애초에 출발 자체가 이 단군과 관련됐다는 거죠. 환인, 환웅, 단군. 단군, 이렇게 전수돼 내려온 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천부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단군 신화를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단군 신화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단군 신화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신화적 형태로 그 사람이 신선이 되는 어, 이치를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천부경이.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그냥 역사적 신화가 아니고, 단군 신화는 사실은 일종의 경전이래요. 경전. 그냥 신화가 아니고,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고 경전이라고 하는.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역사서도 아니고, 이것은 경전이다. 선도 경전이다는 선도 경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사상사를 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상의 본류를 뭐로 보냐면은 선도로 주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상이라는 거죠. 이 선도. 그러니까 신선 사상. 이 우리 한국 사상의 본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천부경 자체도 선도 사상적 관점에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제는 천부경을 해석하신 전병훈이라는 분 자체가 이 천부경을 해석할 때 이거를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천부경으로 한 게 아니라 단군 천부경으로 했다는 데, 이 이름 자체 단군 천부경이다 이렇게. 동안신성이라고 하는 건 동방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한제국, 우리 한국의 신성, 그렇죠? 신성, 신이면서 성인인 단군께서 전수해준 천부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동안신성 단군 이 천부경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으로 하면서 요거를 뭐라 했더라, 전명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분이 중국의 도가, 선도 도가, 그다음에 단학이라고 뭐 다양하게 부를 수도 있는데, 도가 단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명이란 분 자신이 중국의 도가 단학 공부를 굉장히 깊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수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구변구복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환인의 성령, 환인이 이제는 어, 성령의 본체라면은,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죠. 환인이 우주의 근원적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사람 몸속에 내려올 때 그 성령을 환웅이라고 하는 거죠. 환웅. 그래서 환웅이 우리 몸속에
배달 신시를 건설한다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는 배달 신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이계 공간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는 우리가 그 초공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는 그 초공간이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는데 이 초공간을 이제 이계 공간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차원. 이계라는 말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다른 차원이라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물질적 세계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 초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는 선천계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적 세계를 후천 세계라고 하고 이 우리 그 후천 세계 안에 감춰진 차원들이 있는데 이 감춰진 차원의 세계를 선천 세계라고 하는데 이게 선도에서도 이걸 선천 세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천 후천 개벽이다 이렇게 할 때 선천 후천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후천이라는 개념이 우리 현실적 세계를 후천 세계요. 우리 내부의 그 감춰진 이계 공간, 초공간을 선천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는 순서로는 이게 선천이니까 선천 세계가 먼저 열리고 후천 세계가 뒤따라 열린 거기 때문에 순서로는 선천 세계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복귀무국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반본하는다는 건 뭐예요? 원래 우리가 이 세계 전개가 될 때는 그러니까 확장 기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천 세계에서 우리가 후천 세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수렴되는 세계는 어때? 우리가 후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의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승의 과정은 수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수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발산이란 말이에요. 발산, 확장 발산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수렴 단계, 그래서 상승의 과정이기 때문에 후천에서 선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환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에너지, 그거를 양자 에너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빛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도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하도가 이제 낙서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하도죠. 이 하도가 작용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칠화라고 했잖아요. 이칠화. 그래 요게 이칠이니까 이는 불을 뜻하고 그래 요게 이가 불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원천화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 세계, 그 근원적 세계, 그걸 원천이라고 그래도 원천에서 근원의 세계 원천화 이렇게 불렀다는 우리 그 김일부 선생께서는 원천화라고 불렀네요. 근데 이 원천화가 사실 근원 태양이는 근원 태양, 센트럴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센트럴 선이 여기서 빛을 발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은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원천화가 여기 이화로서 불이 발동하면은 이게 빛이 되는 거죠. 빛. 그러니까 이게 원천화의 빛이 돼. 칠화는 이게 이화가 되는 거죠. 이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이 타오르면은 원천화의 불이 타오르면은 원천화 근원 태양의 불이 계속 타고 있단 말이에요. 불 타고 있으면은 그게 칠화로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칠화는 빛이다라는. 칠화는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광이 되는 거죠. 칠화는 광. 그래서 여기 이칠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이칠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광이다 이렇게는.
자, 그러면은 빛이 이제 비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빛을 가리켜서 이걸 오루라고 하는 겁니다. 오루라는 게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루라고 하는 태양이 빛이 여기 방출이 되는 방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환인의 빛이죠. 환인의 빛. 그래서 우리가 환하다 이렇게는 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하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다는 의미, 환인은 환하다는 뜻이. 빛이 환하게 여기서 불이 타오르면서 근원의 태양에 불이 타오르면서 빛이 방출되면은 이 빛이 어떻게 되는 게 사람 몸속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해 드리는 거죠. 수용해 드리면은 그 빛이 성령의 빛이죠. 그러니까 그 수용해 드리는 그 빛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빛이 외부로 방출돼 나가는 건데 발산 단계에서는 발산시키는 게 아니고 수렴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빛을 끌어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수렴의 빛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성령의 빛이는 성령이. 이럴 때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이걸 환웅이라고 하는 거죠. 환웅. 그래서 성령의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빛을 수렴해 드리면 어떻게 돼요? 수렴의 빛을 수렴하면은 다시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불이 타올라 가지고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 플러스 5가 돼서 7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7이 된 거니까 이 5가 오루의 5란 말이에요. 오루. 그래서 이거 오루 여기 5가네. 2 플러스 5는 7인데 5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돼? 다시 2가 돼 버리는 거죠. 다시 2. 그러니까 5를 합하면은 7이 되고 5를 빼버리면은 2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를 빼버리면은 5를 빼면 2가 돼가지고 여기 이화가 다시 사람 몸속에 이화가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 불이 응집이 되는 거죠. 응집. 아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이 응집이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는 진종자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진종자라고 해서 이 선도에서는 진종자라고 하는데 이 진종자가 그러니까 이 환인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이 진종자가 이제 불이 응집이 되면서 만들어진 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이게 고목나무가 돼서 말라서 죽어야 되는 나무에 해당되는 인간의 그 생명나무가 이 사람의 생명나무가 다시 뭐예요? 이 원천하의 빛을 들여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게 첨유전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선도에서 첨유전명. 그래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를 다시 누운 거 아니에요. 누우면은 여기에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른 나무에 일종의 접붙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 접붙이기 첨유. 그래서 그걸 첨유전명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시 기름을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명줄을 늘린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접붙이게 한다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주의 근원에 그 생명의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이 우주 근원에도 생명의 나무잖아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나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란 말이에요. 인간의 나무는 소우주 나무는. 근데 이건 영원한 나무잖아요. 영원한 불로초니까 이 불로초를 여기다가 접붙여 버리는 거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첨유전명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도에서는 접붙이기 현상, 제접술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이렇게 붙이면은 그것이 마치 진종자가 심어져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종자는 원래 우리가 후천의 몸에서 생겼는데 그것을 선천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천세계로 이동을 시킬 때의 그 시간을 활자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 활자시. 그래서 활자시가 그래서 선도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후천에다가 진종자를 만들고 그 진종자를 선천으로 옮아가는 시간. 왜냐면 선천세계에다가 심어야 되니까. 그렇죠. 선천세계에 심어지는 시간이 활자시다. 그러니까 활자자시라는 게 꼭 그러니까 어떤 밤 12시 반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자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밤 12시인데 12시가 활자시가 아니고 뭐 낮에도 활자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마다 시공간이 틀리니까.
그 사람의 특정한 이 활자신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후천의 몸에 있었던 그 진종자 생성된 게 선천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불이잖아요. 이 불이 응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선천에, 그러니까 원래 이 원천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빛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이때 우리 몸을 이제 불태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불태우게 돼. 그래서 이 우리 몸을 녹이고 그 녹이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다양한 그 물질들이 이제는 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녹아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를 시키면서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고도로 순수 정제시켜가지고 우리가 신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 씨앗을 알로 키워 나가면서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이제는 그 선도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군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요거를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지만은 당군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당군 신화는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당군 신화는 경전입니다. 그거는 그냥 신화의 형태로 우리가 신선이 되는 이치를 써놓은 단경이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 자체가 선도 경전으로서 단경이에요. 단경. 단경. 이런 뭐래 단을 만드는 경전이에요. 금단 대학이 그러니까 단군이 바로 금단 대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달나무라고 하는 박달나무 할 때 이 원래 이 단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 달은 우리가 이 단이라는 말을 잘 보면 이건 달에서 온 말이에요. 달. 우리 달에서 니을이 니은으로 변한 말이야. 사실은 이게 달을 이게 쿤달리니 할 때 쿤달리니 할 때 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달. 그러니까 박달의 달, 이 박달, 동그란 박달의 달이 단이란 말이에요. 단. 원래, 이렇게 추정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이라는 말이 원래 달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구나,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을 가리켜서 명월주라고 보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금단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바로 명월주라고 하는 명월주. 명월이라는 게 뭐예요? 밝은 그 달로 돼 있는 구슬이다. 구슬주자. 그래서, 그렇죠. 예. 구슬주. 그래서 금단은 명월주입니다. 명월주. 그러니까 명월주니까 달처럼, 하얀 달처럼 빛나는 구슬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이라는 말이 달과 같은 개념이라 그런 얘기다. 아주 작은 그 명월주, 진주알이죠. 자, 이렇게 진주알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주알이 확 안에서는 불이 계속 타고 불이 들어가니까 계속 뭐 불이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그 차크라를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삼맥칠륜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칠차크라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삼맥칠륜 이렇게 표현했다. 삼맥칠륜. 자, 삼맥은 뭐예요? 삼맥. 내가 삼맥칠륜은 삼맥은 뭐예요? 핑갈라, 이다, 슈슌나라고 하는 이것이 삼맥에 해당되는 거 삼맥. 그다음에 칠륜 일곱 개의 요 차크라라는 말 자체가 이게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퀴라는 개념이니까 바퀴가 돈다는 거죠. 이게 돈다, 회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삼맥칠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차크라, 이 슈슌나 이 세 개에다가 칠차크라. 그럼 이걸 이제 륜이라고 하는 거죠. 수레바퀴. 그래서 이게 삼맥칠륜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선도 사상은 삼맥칠륜이 더 우리 한국의 그 선도 사상하고 잘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칠차크라 개념이 이게 북두칠성 개념으로 이게 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별 개념으로는 북두칠성, 칠성 개념으로 돼. 칠성 개념으로. 왜냐면 요게 하나하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하나이면서 일곱 개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 일곱 개의 지점에 이 한마디로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 명월주 구슬이 밝게 여기 있으니까 뭐해 7개 별이 점이 찍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되니까 칠성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 북두칠성에 뭐 성기를 돌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 선도에. 그래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렇게 가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는 선도계적 개념을 중국 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병훈이라는 분은 중국 선도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비판적인 그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중국 선도는 선도적 발전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데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공부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중국 선도와는 다른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특성. 자, 일단 여기서부터 분명히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첨부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 이걸 더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첨부. 그리고 우리는 뭔가 우주 근원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환인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 근원은 우주 근원의 환인이 이것을 작용을 가하는 거잖아요. 작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선도 여러분들이 선도 수련하면은 주로 뭐해? 선도 수련하신다는 분들이 선도 수행가는 뭐해? 주로 뭐 단전호흡 해가지고 그 주로 여러분들이 뭐 단학이라고 하는 거가 주로 단전호흡을 한다. 이때 이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주역으로는 손풍이라고 해가지고 8개 중에 손괴가 있습니다. 손괴가 바람을 의미하는 건데 이 손풍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풍은 인도에서는 프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나. 이 프라나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인데 이것은 이렇게 일반적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호흡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회전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빛의 에너지가 요 중심을 따라 중맥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은 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와 이 회전하는 이 소용돌이와 이 빛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심리적 세계의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우리 후천에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후천호흡과 선천호흡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지금 후천세계에서 진종자를 만들어서 선천세계로 보냈잖아. 그럼 우리는 호흡의 주체는 뭐가 돼야 돼? 선천호흡이 사실은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앉아가지고 좀 인간으로서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호흡하는 거는 선천호흡하는 거하고는 크게 무관한 거야. 우리 후천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계 공간이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진종자를 생성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후천호흡이 중요한 역할은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구분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얘기할 때도 후천호흡과 선천호흡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선천호흡을 주로 얘기해서 이걸 태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태식. 이해가 되십니까? 태식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태식. 왜? 지금 태식은 이 진종자를 심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태가 뭐야? 아이벨 태잖아요. 아이를 벤 상태에서의 호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호흡이지, 태식이. 그러니까 태식은 후천호흡이 아니고 선천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도 수행가들이 하는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 핵심적인 이거를 메커니즘을 돌리는데 핵심적인 건 호흡이 아니죠. 후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후천에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것은 호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아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이 아니고요. 후천에서 중요한 것은 첨유전명이다. 첨유전명. 지금 우리가 후천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첨유전명하는 건데 왜 첨유전명은 뭐냐면 우리는 말라 죽어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뭔가 그 외부에서 뭔가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 나무는 여 우주의 근원의 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이게 접붙이게 하는 개념이니까 일단은 여기 힘을 빌려와야 하잖아요. 환인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인의 지금 그래서 첨유전명하려면 이건 뭐예요? 환인의 빛 에너지를 응집해 드리는 거죠. 하단전에 응집하는 것. 그게 빛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응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행자는 여러분들이 뭐 호흡을 한다고 할 때 후천 호흡에서 뭐 지금 우리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흡수해 드리는다 이렇게 할 때 그 생명의 기운은 이 기운을 얘기하는 거라고 원천의 기운을 빨아들인다 그런 뜻이지. 이 여러분이 앉아서 수행할 때 그 공간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흡수해 드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 호흡이 중요한 이 후천 호흡 무슨 호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과 같이 움직이고 빛과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호흡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를 하는 호흡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결국 지관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그 고요하게 그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를 관해야지 관하는 걸 통해서 빛을 수용해 드리는 거니까 이 지관을 목표로 한 호흡이 돼야 됨으로써 첨유전명이 일어나고 한인의 빛 에너지가 하단전에 응집이 되면서 진종자가 활성화가 되고 선천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호흡의 목적은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 호흡을 기술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거지. 사실 호흡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 왜냐면 지관에 깊이 들면은 호흡이 그냥 또 지관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호흡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호흡이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사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호흡보다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막 호흡을 하는 거는 무슨 호흡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게 특정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그 신선이 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보통 세상에서 그 하는 그 단전 호흡 하신다는 분들은 이 호흡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궁울영부 어,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하는 개념은 이 외부적 호흡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주의 근원의 그 빛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내감 반조 수행. 예. 그러다 보면 호흡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감 반조 수행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착하지 말고 내감 반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감 반조가 내감 반조하는 그 내관 반조. 내감 반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을 본다는 거 아니야. 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의 근원에 이게 불은 눈이란 말이야. 이 눈을 여러분 여섯 번째 차크라로 인식을 하고 내부를 보면은 빛은 장렬히 이렇게 이 중력의 기운을 따라가지고 여기를 회전에 들어오면서 여기를 뭉집되게 돼 있다. 그게 내관이야. 그럼 불이 붙어지면 이 불도 뭐예요? 또 빛을 또 발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반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간 반조에 집중하라는 삼매. 그래 내간 반조와 쌈마디. 삼매후 수련을 기준으로 해야지 호흡법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호흡이 본질적인 걸로 봐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집착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면 정통이 아니고 호흡에 집착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격가지인데 이 격가지에 집착한 걸 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선도 수행 체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전호흡을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단전호흡이 우리가 사람들이 단전호흡의 호흡법을 중심으로 선도 체계를 어떤 그 주장하는 거를 이 선도체를 그냥 그 선도로 주는데 그걸 뭐 그게 뭐 한민족 정통 선도 수련 체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 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단전 호흡하는 거는 호흡법은 우리 한민족 우리 그 선도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 선도 사상은 뭐예요? 환인, 우주 근원, 원천화의 빛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이런 명확한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는 단군 신화 자체가 천부경이 단경에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그런 거를 신화적으로 이미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가 뭐예요? 거기에 무슨 호흡을 어떻게 하라 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 뭐 환인을 수용하라. 환웅으로 수용을 하고 성령으로 수용하고 단군을 포태 양생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 올라가면 빛이 에너지가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불이 강한 데와 약한 데가 있으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이 그 뜨거운 데서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게 바람이 이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의 흐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게 회전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마음이 굉장한 그 소용돌이 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중심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 안에 그 비어 있는 공간, 이 웜홀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거는 측면에서의 그 호흡법을 우리가 그건 주로 뭐예요? 프라나, 손풍, 이게 바로 태식이요. 이거는 또 지관과 삼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예? 무슨 현실적인 후천 호흡을 가지고 뭐 어쩌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는 뭐 전 관심이 없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가지고 무슨 한국의 뭐 선도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저기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 메커니즘을 일단 다 이해를 하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중국 선도도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중국 선도에서 이렇게 이제는 된 거죠. 이 3단계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만든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 저번에 인성공 단계, 지성공 단계, 천성공 단계, 대라신선 단계는. 근데 우리가 차크라로는 세 개 차크라는 인성공, 지성공은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천성공은 9번까지 이렇게 숫자로는 369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369 원리로 돼가지고 이 인성공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 4번 차크라 오는 것까지가 인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그 인성공 단계에서는 연정화기 백일축기법으로는 이게 동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오늘 해야 될 걸 정말 못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주에 또 한번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자, 이거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경팔맥 이론이라든가 또는 십이경락 이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십이경락 우리가 인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 십이경락 이론과 기경팔맥 이론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기경팔맥 이론이 중국 선도에 그 일종의 그 인체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십이경락은 뭐예요? 우리 한의원들이 한의사들, 중의학들, 동양의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침을 쓰고 또는 뭐 연구법이라고 해가지고 뜸뜸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십이경락의 기초에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우리 선도 이쪽 또 도가 쪽에서는 기경팔맥 이론을 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경팔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맥과 여러분 우리 척추 속을 따라 흐르는 동맥과 앞으로 내려오는 인맥 두 개의 기운으로 해가지고 동맥과 인맥. 동맥은 양의 기운이고 인맥은 음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소주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맥, 인맥. 임동맥을 타통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동맥을 타통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자연히 또 축맥이라고 해서 기경팔맥 중에 가운데 또 축맥이 있어요. 축맥. 이 축맥이 열리면서 이걸 축맥이라는데 이 축맥이 열리면서
뭐야 이 차크라 우리 근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어떻게 된 게 이거는 이게 우리가 중국 의학 체계 선도 체계에서 이렇게 선도 도가 체계의 그 신체 이론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산맥 그 칠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 차크라 이론이죠. 이거 이 차크라 이론 체계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이 차크라 이론 체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인도 쪽에서 인도의 그 요가 체계에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요가 체계를 쓴다는 거죠. 저는 요가 체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경팔맥과 이런 중국 의학 도가 체계와 인도의 그 칠맥, 삼맥, 칠륜 체계를 어떻게 이것을 틀을 서로 융화를 시킬 것이냐가 사실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자, 이것을 우리의 인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서양 의학 가지고는 서양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묘한 그 우리 내부의 그 생체 체계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소프트 시스템, 이 소프트 시스템 요 시스템들이 이제 소프트 시스템이라는 이 정묘 시스템이나 정묘하게 돼 있는 인체 시스템이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요 과정에 그 우리가 인성공 단계, 지성공, 천성공 단계를 보면은 이 차크라 이론 체계와 기경팔맥 체계를 제가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은 이 네 번째 차크라 우리가 중단전이라고 하는 부분 이 네 번째 차크라까지가 이 단위 그러니까 이 진종자가 성장을 해서 오는 것까지가 인성공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연정화기 백일축기 단계로서 이게 소주천 단계란 말이에요. 임동맥이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전호흡 수료를 해서 소주천 단계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거를 그 심장 차크라까지 하트 차크라까지 단위 와가지고 1, 2, 3, 4번이 다 합해진 그거를 우리가 그 천부경에서 얘기한 운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3, 4, 세 번째 차크라와 세 번째 차크라에서 네 번째 차크라까지 가야지 환. 이때야 진정한 금단의 기본 원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 환을 제가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 단계에 와야지 심장 차크라까지 와야지 여기 와야지 여기 삼사성환이라는 거지. 이게 삼사성.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죠. 그러니까 3번 차크라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단이 생성이 되면은 이렇죠. 진종자가 생성이 돼서 성장을 해 나갈 때에 여기 3번 차크라에서 4번 차크라 당 못 올라가고 여기서 반드시 이 단이 이 아래로 해서 동맥으로 밀려 나가가지고 돌아가요. 이렇게 인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를 충분하게 성장을 시킨 뒤에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공에서 지성공으로 넘어갈 때가 어려운데 그것은 결국 3번 차크라에서 4번 차크라로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 4 성환이라고 하는 거는 3번 차크라에서 4번 차크라까지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고리환이라고 해가지고 이 환구조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 우주알, 이 환이라는 건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우주알 구조가 이때서야 우리가 지성공이 시작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주알 구조 환이 완성이 돼가지고 심장에 들어와야지만, 심장 차크라 쪽에 들어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주천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연기화신이 작용을 하면서 시월양태 이때부터 보통 본격적으로 태가 우리가 신선의 태가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부터가 이제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알 구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게 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전병훈이라는 분이 지금 그 해석하는데 삼사성환이라는 개념은 지금 오행 전도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3번 차크라에서 4번 차크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3, 4 성환을 우리가 오작교가 연결된다라는 3, 4 성환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뭐야? 7월 7석으로 오작교가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거를 상작교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걸 하작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작교와 상작교가 만나는 요 4번. 그러니까 위에 7수부터 6, 5까지가 상작교가 되고 하작교는 뭐 1, 2, 3이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게 딱 통하는 거죠. 이게 딱 통할 때 그러면서 요게 황구조, 우주활 구조가 될 때가 요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견우직녀 이야기가 왜 이렇게 그것도 신화적으로 우리가 이 설화적으로 나온 거지만은 그게 오작교가 연결된다는 게 이게 다 이 우주 이 이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7월 7석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삼사성환이라는 게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뭐야 전병윤 분이 하지만 전병윤 분이 이렇게 저기 하는 이 선도 이론에서 이분이 이 천부경을 해석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그 하도의 그 삼목과 사금이 오행 전도술에서 용어 교구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가 여기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오객과 금액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객 환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에 들어오면서부터 오객과 금액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객 환단, 금액 환단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안 나온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에 있어서 수행자의 몸이 일단 오객으로 변해야 돼. 오객,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오객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란 말이에요. 크리스탈 유리액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탈 유리액이 되고 요 아이는 금액으로 나오려면은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슴 차크라가 뚫려야지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게 그게 바로 연기 화신의 과정이 연기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객과 금액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천성공 단계는 뭐예요? 여기서 오객과 금액을 만들어서 이 금액 환단이 된 상태에서 알을 깨고 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천성공이란 말이야. 천성. 그거는 연신 환어 단계라고 하는 연신환. 그래도 3년 요포. 그런데 3년 동안 더 길러야 된다는 건 뭐예요? 7, 8, 9. 3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3년. 그래서 7, 8, 9 숫자 그래서 이렇게 돼. 촉탈 분영한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몸이 나눠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이 하나가 더 나눠져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몸 밖으로 탁 나오는 거니까.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라신선에 가는 거를 이 선도이론, 중국 선도이론 체계에서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김용옥 선생이 무슨 도덕경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김용옥 선생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돌 김용호 선생은 그것을 노저 도덕경을 어떻게 해? 그걸 너무 이런 철학적인 그 관념적 사유체계로 자꾸 몰아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굉장히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분이 나쁘신 분, 도울 선생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많이들 나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사실 노자 도덕경이라고. 여러분 보면은 노자 도덕경 42장에 보면 삼생만물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총 노자 도덕경도 똑같이 81장으로 돼 있다. 81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81자로 돼 있듯이 노자 도덕경도 81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노자 도덕경은 81장이다. 그때 우리가 이것도 9981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노자 도덕경이 뭐예요? 사실 노자 도덕경은 천부경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은 천부경 해설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천부경을 해석하는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 노자도덕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은 42장에 보면 도, 생, 일, 일생 이, 이생 삼, 삼생 만물 요 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자도덕경에 보면은 이게 42장에 보면은
요 문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을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자, 천부경과 비교해보면 도생일, 도는 생일, 일을 낳고, 이가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3이 만물을 낳는다. 이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일시무시일, 일석삼극, 무진본 하는 건 뭐예요? 이 문장이잖아. 이 문장이야. 그래서 천일, 지일리, 인일삼.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생일, 1이 낳고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는다. 그런데 3, 4, 5, 6, 7, 8, 9 또 계속 얘기한 게 아니고 3이 되면은 3이 만물을 낳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시무실 일석삼극 무진본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걸. 근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 도가 바로 무라고 하는 거죠. 무국. 도가 무국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도가 무국이다라고 하는 무국. 무국이 도다. 그러니까 무가 도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음양이 되고 음양이 음중량이 또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 그래서 만물이 이루어진다. 만물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을 무국이라고 표현은 여기서는 안 했지만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도가 사실은 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도자는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이 도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도는 머리 숫자잖아요. 머리 숫자에다가 머리에 달릴 줄란 말이야. 달려간다. 머리에서 달려간다. 머리에서 주행한다, 운행한다, 이런 거들. 달릴 줄, 그래도 달려간다. 달릴 줄자를 합하면은 이게 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 개념이니까, 이게 머리 위에 있잖아요. 지금 7번째 차크라 머리 위에서 운행을 한다는 뜻, 머리 위에서 달려나간다, 움직인다, 운행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위에서 시작해서 머리 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사실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우리가 머리 위에서 시작해서 머리 위로 가는 거니까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는 머리 위에서 시작하는 머리 위에 있는 이 존재가 근본적인 도죠. 요걸 제가 신무국이라고 했잖아요. 신무국. 그러니까 신무국이 도야. 그렇죠? 신무국이 시작해가지고 신무국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무국이 일태극을 심고 일태극이 다시 신무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라고 하는 걸 무국이라고 보면 이게 도라고, 무가 바로 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도자 자체는 뭐예요? 이게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표현해 주잖아요. 이 도자 자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바로 도가 있습니다. 무국이 있고, 그래, 여러분 몸과 하나처럼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도를 닦는다. 그런 데서 거기가 원천하 우주의 근원적 태양이 그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그 빛을 수용을 해서 변화를 시키라 이거죠. 여러분의 몸을. 자,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덕경에도 일석삼극,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이게 일이 2를 낳고, 도가 2를 낳고,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3이 만물을 낳는다는 개념이 여기 딱 나오는 거죠. 개념이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노자 도덕경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기용 수기자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기여 영화 이런 말이다. 복기여 영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위천하실 상덕불떡 복기여 무국 이런 말. 복기여 무국. 자, 복기여 무국. 복기어 무국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기어 영아. 이렇게 말은. 도덕경 28장. 28장이라고, 28장. 이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십무국에서 일태극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각 사람에다가 심는 과정은 하강의 과정이요. 진종자를 심어가지고 활성화돼 해서 상승하는 과정은 다시 일태극에서 십무국으로 가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몸속에 일태극을 심어 나가는 건 하강으로 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요 상승 과정은 요거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걸로 복귀무국한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로 복귀무국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복귀무국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복귀무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귀무국,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과정은 복귀무국이죠. 복귀무국. 그래서 복귀어 무국이다라고 하는 거. 무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데 복귀무국은 곧 복귀어 영하다라고 하는 영하. 이 영하는 뭐냐? 영하는 복귀어 영하. 복귀어 영하라고 하는 거는 영하라는 건 갓난아이 영자랑 갓난아이로 복귀한다. 갓난아이로 신무국에 복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병구복이니까 복귀, 갓난아이로 복한다는 거죠. 갓난아이로 신무국에 복귀한다 할 때 영화,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자도 뭐예요? 노자도 결국 이게 갓난아이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니. 이 갓난아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요게 갓난아이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 갓난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태영아라고 한 거 아니야? 신태영아. 신의 태로서 신령스러운 아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영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자도 결국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돼서 신선으로 나올 때 신선이 갓난아이로 복귀 무국하는 과정, 이거를 도덕경에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도올 선생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불교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불교 사상의 공허한 사상적 관념론을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자, 노자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노자 도덕경의 또 이제 6장, 노자 도덕경 6장을 보면 요게 이제 요 문장에 주로 선도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꽂혔어요. 곡신불사 시위 현빈짐은 시위 천직은 몇몇 약존 용지불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불사한다는 거죠. 불로 불사하는데 그 곡신을 가리켜서 바로 시위 현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골짜기에 있는 어떤 신, 이 골짜기 곡자는 뭐야? 여자의 곡이란 말이야. 곡자는 여자의 자궁이란 뜻이요. 여자의 자궁. 지금 여기가 어려요. 여기가 인간의 몸에 이 가운데가 워물로 비어 있잖아. 골짜기란 말이에요. 골짜기잖아. 그렇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 골짜기 안에 뭐야? 그 신이 있어가지고 요 신으로 자라는 거, 신태영화가 자라는데 이게 불사하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요게 바로 현빈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빈이다. 요게 현빈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현빈이 뭐다? 암컷에서 나오는 현연한 뭐야? 그 존재라는 거죠. 암컷 빛자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현빈이에요. 현빈. 자, 그럼 현빈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빈이 지금 하단전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게 하나하나의 문을 열면서 올라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문을 열면서, 음양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워몰을 통과해 오는 거 아니에요? 통과해서 아래쪽 문을 열고 아래쪽 문을 열어서 들어와가지고 위쪽 문을 열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빈지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빈지문이 바로 천지의 뿌리다라고 그래요. 현빈지문이 바로 천지의 뿌리다, 근본이다, 뿌리다, 이런 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 자체의 현빈은 요거고, 현빈지문은 이거고, 요 가운데 이거고, 요 자체의 요 우주의 현빈도 요 가운데겠죠. 요 가운데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현빈지문은 요 가운데 요 원한 구조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거를 현빈지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빈지문은 사실은 어떤 것이다? 사실 요 우주 아래 가운데 블랙홀 워몰 사이에, 화이트홀 사이에 워몰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현빈지문입니다. 그리고 요거 자체는 현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오면은 뭐요? 대우주체가 돼가지고 대우주에 그게 되니까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요런 개념을 가지고 요 육장이 특히 그 우리 선도, 그 중국 선도하는 사람들에 꽂혀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무국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선도를 공부하려면 태극도, 무국도, 태극순역도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국도라는 게 이제는 등장을 할 때에 이 태극도, 무국도는 진단 희 선생하고 굉장히 희 선생이 전수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단희는 871년에서 989년서에 생모를 하셨는데 이분이 도교 역학을 하신 분이에요. 유불도 삼가사상을 융합 송대 삼교합이라 사상조류를 열고 우주생성과 내단수련을 설명해내는 도교 역학을 수립했다. 자, 현빈은 곡신이다. 그렇죠. 바로 전에 얘기했죠. 빈이란 구멍이고 곡은 허로서 사람의 인체상 명문으로 양신장 사이에 텅 빈 틈새가 있다. 거기가 관원열인데 하단전이 이것이 조기이다. 취감 전리에서 성태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이제는 여기 보면 현빈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연정화기 연기화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있고 취감 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계와 리괴가 서로 그 가운데 있는 음양의 효를 주고받아가지고 하나는 공개가 되고 하나는 공개가 되는 메커니즘이 도는 걸 설명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기환화가 되는 과정이 그 복기무국 여기 복기무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좀 전에 복기무국 봤죠? 28장에 도덕경. 그러니까 도덕경의 6장과 28장의 내용이 6장과 28장에 있는 개념이 여기에 그 무국도에 녹아져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성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스러운 태아가 이루어진다. 물한 태극이 갈라지지 않은 식의 한 점 태의 연기로 무라고 하는 거. 이른바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는데 이 연기가 심의 관통에 들어가면 강진이다. 강궁에 있는 진이다. 이 강진은 이 강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우리의 심장 차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강궁, 자 심장 차크라, 자 감광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내경도로 보면 강궁. 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이 빈으로 들어가면은 빌령이라고 부른다. 이때 빈은 현빈의 신장의 현빈이다. 현빈이라는 현은 신명기가 선회하며 회전한다. 그래? 산품의 빛 가운데 태극이 잠겨져 있으며 선천적으로 태어나 후천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잘 보존하여 하명하면 고금에 관철시킬 수 있다. 현빈은 인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문이다. 현빈을 알아야 하고 득규해야 한다. 현빈의 문의 논이며 적수의 구술. 왜 적수의 구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구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월주라고 그랬잖아요. 명월주인데 안에 뭐예요? 불이 응집돼 있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적수의 구술이라 그래요. 적수의 구술을 찾느냐? 그 물 속에서 이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 구술이 우주 알이잖아요. 저는 반드시 도에 이른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그 진단희 선생의 무국도를 한번 다시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